우리에게 나눔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와 성도의 교통한 사귐이 있습니까? 성도와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일평생에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또 나눔과 기쁨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고 고백될 수 있는지를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오전 예배처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전쟁 같거나 우리의 삶이 오로지 여러 가지 싸움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심이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없겠죠. 근데 그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함과 또 삶에 대한 신앙과 또 말씀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과 기쁨, 성도의 뭡니까? 교제와 간증입니다. 예.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는 교제라는 건 뭐예요? 누구누구 교제합니다. 사귄다는 거잖아요. 사귐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성도 간의 사귐 이전에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란 것은 조금 뭔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 말로 썸 탄다 그러죠. 썸 탄다 그러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연합의 사귐입니다. 관계로 하자면 그 신뢰 관계는 부부간 그 아주 사랑의 관계인 것 같이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아주 엄밀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도 결국 교제함에 있어서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와의 사귐이 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교제고 또한 이런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과 교제가 나누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 1장과 우리 사도행전 지금 4장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개인 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함께라고 말하고 서로가 통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나누어 줌을 있는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서로 간의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혼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것은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아주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혼자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외향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내성적인 사람이죠.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이 말하는 MBTI를 보자면 저는 무슨 사람입니까? I입니까? I 반대는 뭐예요? 혜경이는 I입니까? E입니까? I입니까? 우리 집에 E는 누가 있지? 혜민이 E입니까? 그렇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죠. 그렇게 서로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내향적이긴 해도 성도의 사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뭡니까? 내향 외향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귑니다.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듯이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어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번 친구들 중에서나 교회 갔는데 먼저 다가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예건이 예준이가 올 때 우리 쌍둥이들이나 혜경이가 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건아 예준아 그거 가잖아요. 그거 뭐냐면 사귐 때문에 그래요. 내 성향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인 거죠. 저도 오늘 아까 왔던 성도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행색도 초라하고 이렇게 힘겨워 보이는데 근데 반가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누구냐? 환대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누구보다도 누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있는 누구보다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색하지 않은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찾아가서 환대했을 때 그러면 본인 당신의 이야기 제가 몇 분 전에 만난 사람이긴 해도 마음을 열고 환대해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대화할 때 자기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어느 한번 여러분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무장을 해제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와 나와 우리 사이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거죠.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는 주님의 성도다. 주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환대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나의 약점 같은 것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리처럼 세상의 많은 정글처럼 그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약점을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공격합니다. 그것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사귐은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내어놓고 내 약한 것을 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느냐? 아니죠. 사는 거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는 게 뭐냐면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협동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죠. 그들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맞다 기다리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귐을 한 겁니다. 뭔가 내가 얻으려는 사귐이 아니에요. 눈이 빨개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길까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는 내 자신을 지키면서 누구든지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귐이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5페이지 교재 한번 볼까요? 85페이지 교재 보면 첫 문장이 그겁니다. 교제와 간증에서 신약 성경에 같이 시작.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코이노니아 교제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협동 관계를 뜻합니다. 단순한 사교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인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관계이죠. 여러분 언제 저는 보면 그 예건이 예준이 있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어쨌든 하나 더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 할 때 그것처럼 우리가 뭐라도 내게 있는 것을 줘서 그가 힘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경쟁 관계는 뭡니까? 다른 친구가 하나를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먼저 더 많이 그들 밟고서라도 내가 빨리 쟁취하는 관계잖아요. 그것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귐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다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사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와 간증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교제와 간증의 질문입니다. 서론의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나누며 어떻게 기뻐하나? 이제 무엇을 저와 여러분 나눕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죠.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수술합시다. 약을 먹읍시다 라고 했겠지만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다른 의술도 없었고 다른 힘도 없었는데 근데 내게 있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줬던 것이죠. 결국 본질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교회에도 보면 아픈 사람이든지 노숙자가 오면 일단은 저는 이 사람 먹어야 될 사람이 먹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노숙자 오셨을 때 어디 갔냐면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주로 자주 가는 총각 칼국수집 갔거든요. 제 짧은 생각에서는 뭐였냐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노숙자니까 갔는데 이분은 전문성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저보고 그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주는 대로 먹으면 못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 탈난대요. 그래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노숙 생활 안 해봐서 몰랐는데 자기는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힘들다고. 그래서 요만큼은 먹겠다고 하는데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처럼 필요한 만큼 줘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없는 것을 빚내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빚내서라도 기부하는 기부왕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필요를 채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이다, 또 배고픈 사람이다, 옷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주되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는 그게 목적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안즈뱅이 앞에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은금이 아니었죠.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죠.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그 손잡고 저는 그 말로는 들었죠. 투석한다는 말로 들었는데 근데 그 신부정 말기여서 매주 3번씩 4시간 넘게 그 피를 갈아서 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나는 왜 살까라는 생각과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생각 이런 게 있는데 그 얼마만큼 마음을 헤아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받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지만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올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 전화번호도 주고 아까 주보도 드리고 했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조금 위해서 제가 잘 몰라서 뭐라도 같이 먹읍시다 했는데 그 심한 분들은 먹는 것 자체가 몸 위에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자신한테는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다르죠. 그러니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나눔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나누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눔이 없는 기쁨은 헛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죠. 근데 나눔이 있는 기쁨이란 것은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로 더 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는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져서 공동체의 증거가 되어진다. 진짜 우리 교회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인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거쳐가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아픈 분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또 반석의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눕시다. 기쁨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참 전도자 또 증거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제할까요? 좀 간질거리는 건데 우리 사귈까요? 라는 것. 여러분, 자, 제가 우리 혜민이 혜은이를 위시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와 사귀는지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보통 TV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 한번 사귀자. 오늘부터 1위야. 이렇게 할 때 그 상임이라는 것은 1대 다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교제일까요? 연애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 나의 사랑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할까요 할 때는 영적 사귐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뭐냐면 아주 애틋한 사랑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아주 힘든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편안한 곳에 바캉스 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름 휴가 떠난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뻐하노라 말하면서 감옥 안에서 옥중 서신을 적어요. 반대로 또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넘치게 받은 사랑이 넘치게 저 초대교회까지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제자들도 보낸단 말이에요. 당신들 힘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제자도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살아갑니까? 말 그대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감사를 한 것이죠.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기뻐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바울도 기뻐했고 그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마찬가지 사도행전 4장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자도 남는 게 없어요. 가난한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있어 보니까 저 사람 형편이 부족하네.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부끄러울까 싶어서 모든 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먹는 것 빼고는 다 이제 사도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내놓고 우리 같이 잘 먹고 삽시다. 저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 딴 데 가서 머리 조아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 얻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감동이 되니까 나는 쌀이 많아서 쌀 내놓고 저 사람은 닭 키우니까 닭 내놓고 저 사람은 어디 뭐가 있고 나는 그러면 돈은 없지만 요리 잘하니까 요리하겠습니다. 아 나는 힘이 있으니까 물길로 올게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게 무슨 핵심입니까? 교제의 모델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델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입니다. 혜주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뭐지? 없어.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는 혜경 어제 무슨 그룹 같지? 그치? 라이즈? 예, 라이즈. 요즘에는 BTS 그거 뭐죠? 제대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완전체가 됐다 그러는데 BTS는 여러분 제 친구 또래 있는 여자 어른들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룹에 열광하는 것처럼 좀 예수님을 열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열광하고 뭐라도 이렇게 할까 싶어서 여기서 춤추고 뛰놀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에너지가 막 전달되어져서 저도 은총 청년하고 얘기해봐야겠는데 고개 숙이기보다 좀 눈 반짝반짝해 저 크게 불렀으면 더 좋겠고요. 예, 우리 같이 딱 마음 합쳐서 그냥 이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 오늘 또 새로운 거 없을까? 뭔가 어떻게 기쁨이 넘칠까? 그래서 얼굴에 해서 휴대폰 보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숄더 업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쫙 가슴 딱 펴고 뭔가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기쁨. 아까 예준이가 저한테 와서 계속 저한테 이제 어깨를 들이냅니다. 개미 해주세요. 장수풍뎅이 해주세요. 잠자리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간지르거든요. 잠자리가 기억합니다. 개미가 기억합니다. 레파토리 다 압니다.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모든 동물들, 곤충들 다 하는데 그처럼 기대감과 기쁨이 있어서 이 성도님들 만나는 것, 이 집사님을 만나는 것, 이 장로님을 만나고 이 후대들 만나는 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만남이 참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은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몇 명 아니더라도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일까? 혜경이 엄마는 어제부터 계속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 먹일 거에 대해서 같이 입힐 거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눌 거에 대해서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으면 뭐가 된다?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가 여러분 배신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영적인 사귐의 교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되고 초대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근데 수직적인 교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려오는 교제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가는 교제가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내려 붙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자는 교제거든요. 우리 잘 섬겨서 잘해서 그 감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감동되는 것은 우상 숭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이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몸을. 그 은혜의 강물 속에 풍덩 빠져서 막 힘주고 이렇게 용쓰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 속에 내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 속에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수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교제 따라합시다. 성도와의 교제. 이제 성도와의 교제는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결국 누구냐면 여러분 이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어른들, 그 다음에 누구누구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고 또 인종도 다르고 서로 환경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좀 몸이 아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좀 연봉이 많은 분이 있고 좀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차이가 나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다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는 수평적인 사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적인 사귐이 잘 되어져야지만 초대교회 같은 진정한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사귀어 볼까요? 자, 어떻게 사귀을까? 영적인 교제로. 성도가 성도는 수평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귀는 거고,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어떤 사귐이 있다? 수직적인 사귐. 결국 우리가 이 사귐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엄청나게 부어줄 때만 이것이 지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사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우리의 사귐은 뭡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이 사귐은 누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영적인 사귐이다. 영적인 교제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따라합시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으면 내 개인의 고백은 뭐냐면 간증이죠.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게 하는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구원 간증, 두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구원 간증 먼저 읽어볼까요?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 그렇죠? 간증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 구원 간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신 이야기. 그것이 구원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구원 간증에만 있으면 내 삶이 항상 거기에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 신학적인 이게 중요한데,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받았는데 타락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했죠.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맨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삶이 계속되어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사귀다가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신다. 그것이 생활간증입니다. 생활간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로서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백. 두 가지의 간증이 내 삶에 딱 있어요. 결정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구원의 간증이 있다. 구원의 간증을 한번 연습해 보면 이게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간증은 이렇게 갑니다. 구원 간증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 중, 후.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중,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후,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 나에게 아직까지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간증입니다. 구원의 간증문은 그렇게 써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한번 여러분 써보고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막 전도하고 이럴 때 이게 제일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 아그리빠 왕이나 황제한테 갔어도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갑에 찬 것 빼고는 당신 나처럼 되길 원한다. 네가 미쳤느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인 그런 죄인의 신분이지만 이것 빼고는 왕도 나처럼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지금까지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고백하죠. 다메섹을 지나갈 때 그때 음성이 들리고 나는 눈이 멀어버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핍박하던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핍박하던 나를 만삭되지 못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났다라는 거에 대한 간증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구원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구원 간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 여러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구원 간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격적인 만남. 어느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이전과 그 순간과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가장 흔들릴 때, 가장 어려울 때 돌이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아까 왔던 그 형제도 본인이 큰 병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겨울 때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봤습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할머니하고 살았대. 이제 가정이 조금 불화해서 어머니는 일찍 나가셨지만 근데 할머니 손에 내가 크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나 데리고 중학교 때까지 계속 교회에 갔던 겁니다. 그게 남아서 지금 내가 가장 힘겨운 이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집을 나와서 가다가 제가 가까이 보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에게는 적어도 좀 희미하지만 요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힘들 때 반드시 지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형제 너무 감사하다 잘했다. 근데 혼자 고립되지 말고 전화번호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동역자들 생기라고. 혼자 계속 내가 몸이 아프니까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시험도 깎고 세수도 하고 나가면 당신 멋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힘을 하고 격려를 줬거든요. 내게 간증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의 간증. 혜경이는 우리 혜민이는 요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 인격적인 만남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한번 만나보십시오. 또 내 삶에 가장 중요할 때 만나야 되고 우리 부모와 우리 주모와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 손자 손녀와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간증을 뼈저리게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몸이 아파서나 큰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정말로
중심으로 딱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모와 우리 조부모로서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충만하게지면, 오늘 생활 간증 말했죠. 신자로서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백. 사귐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린 겁니다. 다음 주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업되고 기쁘고 서로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뚫뚫뚫 떨어질 만큼 한 10년 만에 5년 만에 제일 친했던 친구 만나듯이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한번 환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덩달아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기뻐집니다. 그만큼. 그 한두 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두 명 때문에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환대할 수 있는, 나는 영적 사귐의 주인공이 되겠다. 우리 혜주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딱 해서 딱 마음 열고 딱 환대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더 다 웃으면서 가고, 설거지도 저 잘하고 더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 우리가 서로 환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예배를 하잖아요. 오후 예배는 갈 거예요. 절로 가서 제가 또 한강이 특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밥 먹고 바로 저 수원에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45분 50분 거리입니다. 45분 거리입니다. 우리 같이 밥 먹고 가요. 2시 반이니까 밥 먹고 이렇게 가서 같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 됩니까? 우리가 거기 교회 성도들처럼 와 박수하고 어서 오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환대와 기쁨이 있으면서 처음 봤지만 한 10년 만에 만났던 내 흩어졌던 가족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런 만남의 환대가 사귐이란 겁니다. 그 사귐이 내게 개인적으로 고백이 있는 구원의 간증으로 되는 것. 이게 교제와 간증인 거죠.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직장 상사가 하더라도 그 계약 관계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전사님 저기 힘겹게 하지만 뭐냐면 저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주일날은 전사님 우리가 교육자니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맡아달라 이렇게 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사명을 가지고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 있고 개인적인 간증의 고백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세워져 가요.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건이 예준이도 이제 저한테 와서 맨날 이렇게 지렁이 해주세요, 개미 해주세요, 풍뎅이 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누는데 제가 그냥 재밌게 해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하고의 사귐인 거죠. 이런 사귐과 간증이 풍성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내게 무엇이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깊은 사귐, 깊은 사귐, 영적인 교제, 간증의 기쁨. 이 세 가지는 사귐과 교제와 기쁨인데, 이 깊은 사귐은 개인적인 깊은 사귐이죠. 근데 그게 성도의 교제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사귐이 뭡니까? 수직적인. 내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확 오신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있다고 없다고 잘났다고 못났다고 직분 때문에 우리의 모두는 수평적인 우리 성도의 사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간증으로 흘러나올 만큼 이게 깊어져야지 우리가 사귐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합니다. 깊은 사귐, 영적 교제, 간증의 기쁨. 요 응답이 우리 한 주간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이 교제를 쭉 보면 거기에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나오는데요. 근데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 이 준비할 거 숙제는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숙제, 간증문.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딱 막연한 이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록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가정도, 내 개인도, 우리의 가문도. 예수 믿는 그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 결정적인 스토리가 나오겠죠.
믿고 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모태신앙도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게 있으면 여러분 진짜 딱 맞닥뜨렸을 때 전도할 때 딴 말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계속 말해도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스토리는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생명은 말하면 말할수록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간증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거 생활 간증. 이건 뭐 할 때? 식사할 때. 이건 뭐 할 때? 잠시 앉아 있을 때. 이건 뭐 할 때?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 이 생활 간증이 흘러 넘치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사실, 이 간증이 기쁨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과 기쁨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간증입니다. 그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결국 멸망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였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체험과 영적 교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개인 빠짐없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